오늘 법화경 살림법회 중에서 500제자 수기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부여된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의 특히 법화경 수기품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인연 공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상이제 방편하니 설법 무소외로다 나무 도불 가계중하니 성질체지로다 대성경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성경전 중에서 최고의 핵으로 꼽는 것이 대방강불 하응경과 묘범 연화경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응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것은 깨달음의 세계를 깨달은 부처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견성하시고 난 이후에 중생들을 위해서 하응경 설법을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중생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항경을 설하고 방등경을 설하고 반야경을 설하고 법화경을 설하고 이런 열반경을 설하는 이런 내용이 무엇이냐? 즉 진리의 말씀을 직접 전해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묘범연하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묘법은 뭐냐? 바로 진리의 말씀을 묘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하응경에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다면 중생이 못 알아들으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 비유를 대는 거예요. 그 비유가 바로 연하다. 묘법 연하. 마치 묘법은 연꽃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묘법이라고 했을 때는 진리의 말씀을 표현한 것이고 연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바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께서 연꽃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일러줬다. 즉 방편으로서 일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즉 방편을 통해서 우리 심성을 깨달아가는 길, 이것이 바로 묘범연화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아마 이 묘범연화경 설법을 제가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방편, 즉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법하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설법주라는 게 있습니다. 설법주. 주는 두루할 주자라는 뜻입니다. 두루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설해주는 설법주, 그걸 설법주라고 그래요. 근데 바로 설해주니까 그 내용을 중생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말씀하시냐? 비유주라고 합니다. 비유. 뭐 진리의 말씀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런 비유를 내세워 가지고 하셨다 해서 비유주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가, 더불어 살아가는 인연에 대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내용을 우리가 그것을 인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즉 법화경을 총칭해가지고 말할 때는 삼주설법이다. 삼주설법. 설법주, 비유주, 인연주라 이래가지고 이 세 가지의 그 틀을 벗어난 것이 없다. 결국 이 세 가지의 이유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법화경은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대강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 저한테 부여된 내용이 500제자 숙인데 그 가운데서도 500제자는 당연히 숙이하지만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바로 부르나라고 하는 설법의 제일인 그 제자에게 수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경문을 읽고 해석을 한번 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합장하십시오. 경문을 읽을 때는 이시에 부르나 미다라니 자가종 불문시지 해방변수이 설법하며 우문수제대자 아녀다라 사임약 삼보리하며 부문숙세인연이사이며 부문제불이 유대자제 신통지력이니라 그때에 부르나미다라니 자가 부처님으로부터 지혜롭고 방편한 마땅함을 따라 설하시는 법문을 들었으며 또 모든 대지자의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듣고 깨달음을 수기하였으며 다시 숙세인연의 일을 들었으며 다시 모든 부처님에게는 대자재 신통의 힘이 있음을 들었나니라. 그때에 부르나 미다라니 자 이래는데, 이거는 부르나라는 것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미다란이라는 것은 부르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랍니다. 자라는 것은 그 어머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는 부르나를 지칭하는 내용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께서 부처님으로부터 지혜 방편으로서 지혜는 중생이 지혜와 지혜가 연결되는 것은 마치 하나의 등불이 10가지 20가지를 계속 당겨서 불을 밝히듯이 지혜는 지혜와 상통하고 있지만 그것이 차단돼 가지고 통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릇에 물이 똑같이 맑으면은 하나의 달빛이 그 그릇에 다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에 물이 한 3개는 맑은데 한 7개는 그냥 흙탕물이야.
그러면은 세계는 달이 보이는데 흙탕물에는 뭐 달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혜가 상통하는데, 상통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안 통하니까 방편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 방편이야. 그래서 그걸 지혜 방편이야. 즉 지혜를 드러내 주기 위해서 방편의 말씀을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편으로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마땅함을 따라서라는 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설법한 내용을 들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모든 대제자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수기를 하시는 것을 또 들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부르나에게 수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안욕따라 모든 제자들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미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수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를 논할 때는 보통 상중하라 해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즉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상근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하니까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니까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중근지자라고 해요. 그런데 비유를 대도 전혀 못 알아듣는 먹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것을 우리는 하근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법당에서 법사 스님이 설명할 때는 아는 듯한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려요. 이게 하근지자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물이 막지 못하고 흙탕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속에 진심을 버리고 그 진심에서 어두워진 그걸 우리가 무명업식이라고 합니다. 비롯함이 없는, 시작도 없이 언제부턴가 쌓아온 그 무명업식. 여러분들이 하늘에 막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콱 깨가지고 태양을 막아버려. 근데 그 구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없어질 때도 이게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시무종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망상이라는 이 육체 속에 우리가 그걸 생각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걸 불교적 이 부처님의 경전에서는 분별사량이라고 그래. 분별사량.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이비설신이라는 여기에 맞대가지고 좋은 소리가 들려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좋은 것이 내 마음에 맞으면 눈에 보고 좋다고 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눈도 감아버리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귀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별하는 생각이 꽉 져 있으니까 마치 그것은 흙탕물과 같아서 본래 마음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듣고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업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정말 신심이라고 하는 믿는 마음이 정장돼 가지고 내 육체 속에서 분별 사량심이라는 것이 자꾸 줄어들면은 내 마음에 심하라고 하는, 즉 묘법이 용출한다. 묘법이 이 마음 속에서 용출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다 나로부터 존재하고 나로부터 다 위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해치는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게 나를 도와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부처님 앞에 염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염원으로 기도하고 이 법화살림을 해야 법화살림에 내가 참여해가지고 그래도 인연 공덕을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중생을 부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혜 방편이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지혜 방편의 수행을 쌓으면 반드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수기를 주셨다. 그런 얘기를 또 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숙세 인연을 들었다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처님도 한 생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듯이 우리도 과거 생에 수많은 생을 닦아서 그나마 육도 중생 가운데 우수하다고 하는 인간 인도 한 생,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도 참으로 힘들고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법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처님의 법을 만났지만 그 부처님 법을 믿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정말 훌륭한 그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수행사가는 길을 찾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염원을 해야 됩니다. 염원하면 반드시 일하죠. 그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부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복 달라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복 안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연을 소중하게 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할 때도 너희들이 오늘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사원이 인연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은 대자재 신통력이 있다. 모든 부처님이 대자재 신통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몸속에 부처가 대자재 신통력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념, 여기에서 부처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부처는 대자재 신통력을 갖추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재 신통력이 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때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한테 와서 사정하고 가져가거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줄을 깨달으라. 법화경에 여기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즉 의리, 오디자, 송리자, 의리, 개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는 묶는다, 단다, 메어둔다. 주는 구슬 주자예요. 옛날에 아주 부잣집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친구가 하나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원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인데 같이 얘기를 하고 애정을 나누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술을 한 잔 주고받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 가난한 친구가 빈속에 많이 먹었던지 그냥 취해가지고 떨어져 버린.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멀리 출장 갈 일이 있어서 떠나면서 그 친구가 깨어나면은 가져가라고 옷 속에다가 귀중한 보배를 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보배가 들은지 어쩐지도 모르고 자기는 거린이고 거지인데 그거 돈 많은 말이지 친구를 찾아왔는데 이놈 새끼가 자기가 잠든 사이 도망갔다 이거야. 괘씸하지. 그럼 나와가지고 거린 생활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거린이라는 것을 다니면서 얻어먹는 거니까. 그거 참 진짜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친구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거야, 길거리에서. 근데 이 친구는 그 주머니에 귀중한 보배를 묶어두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돌아가서 아주 그냥 그것을 미천으로 해가지고 뭐 정권에 투자했든지 펀드를 했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딘가 돈을 많이 불려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보니까 옛날 똑같이 거지 신세로 있거든. 너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상대가 뭐라 그래요? 너 진짜 너무하다 이거야. 내가 어려워서 너를 찾아가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에? 내가 그렇게 술 한잔 먹고 잠든 사이에 네가 그렇게 야비하게 말해 도망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슨 소리냐. 내가 급히 출장 갈 일이 생겨가지고 너가 깨어나지 못한데 미안해서. 그래도 네가 이 정도 금덩어리 하나 가지면 평생 너는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너 옷속에 그때 묶어두었는데 그 금덩어리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그때서야 옷을 뒤져가지고 보니까 옷 주머니 안에 그걸 딱 묶어놓은 거예요. 정말 고생을 안 해도 될 사람이 이 사람이 고생을 해온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본래 여러분들의 심성심성에 그처럼 검은 보화를 다 묶어두었어요. 그런 보화를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처님 앞에 와가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참 부처님도 답답하시잖아요. 응? 중생이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금강경에도 보면은 수고리 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체루비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체루비업. 즉 눈물을 흘린다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런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부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는 뭐냐? 부처님이 내가 절망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본래 힘이 있고 대자재 신통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주었다. 이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합장하세요. 덕미정유하이며 심정용야가야 적종자기 하야도 불전하야 두면예정하고 각조일면하야 처망조난하고 목불잠사로 난나 그래서 이 부르나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 미정유를 얻었다. 미정유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정유는 뭡니까? 도저히 이거는 일찍이 이상 더 좋은 거는 없다. 부처님이 내가 본래 신통력도 갖춰져 있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도 갖춰져 있고 숙세에 성근종자를 엄청나게 많이 심어와가지고 오늘날 네가 부르나라고 하는 설법의 제일 존자가 되었다고 일러주신 얘기는 미정유야. 이상 더 좋은 얘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심정용약이야. 마음이 맑아지면서 용약이야. 정말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심정용약해서 적종작이라 그 부르나가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예를 올렸다. 그 예를 올리고 난 뒤에 한쪽 자리에 앉아서는 부처님의 그 얼굴 모습을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제가 법화경의 얘기를 부처님이 일러준 지금 앞에 우리 중생이 부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대자재 신통력을 가지고 있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수 있고 과거 전생에 수많은 성근 인연을 쌓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법문 들을 게 있어요. 법화경 법문은 지금 이거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후렴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딱 바른 말만 해버리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도 바른 말 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그게 확실하게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머리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뒤에 이어서 설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합장하세요. 이작시연하되 세존심 기터가 사소이 유라 수순세간약한 종성아사 이방견지견으로 이위설법아 사발출 중생의 첨처염 차가시니 아등의 불공덕은 불능선이라 유불세존이 능지야등의 본심본언이라 이런 생각을 하되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기특하십니다. 희오하다고 말을 할 뿐입니다. 세간의 여러 가지 종성을 따라서 방편의 직견으로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해 주시는 것은 중생이 곳곳마다 탐심을 일으키는 마음을 없애주기 위함이니 우리들은 부처님의 공덕을 말로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부처님이시여 능히 우리들의 이러한 깊은 마음이 본심인 줄 알게 하여 지다나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부르나가 하는 말이 부처님께서는 방편직견으로서 즉 비유로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탐착을 발제해 주신다. 탐착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탐심, 애착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의 전체 설법 가운데에 오탁세계를 부처님이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탁세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5가지가 오염이 되어 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겁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겁탁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막지 못하다. 자, 보십시오. 첫째는 비가 너무 안 와도 이놈의 중생은 괴로워지고 비가 또 너무 많이 와도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 농사 짓는 사람은 비가 적당하게 오면은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어. 그런데 비가 적당하게 와 보면은 이놈의 우산 장사는 이게 장사가 안 돼요.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우산 장사는 어쨌든 간에 비가 자꾸 쏟아져야 장사가 잘 된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보면은 온갖 이 살아가는 세상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루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이렇게 있는가 하면은 뭐가 많습니까? 질병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도 농약을 친 거, 안 친 거, 이거 구별해가지고 왜 먹어야 됩니까? 옛날에는 그냥 무엇이든지 먹어도 상관이 없어. 그렇게 다 건강이 좋아졌는데 이놈의 것은 지금 음식 하나 먹는 것도 구별하고 신경을 써야 돼. 물 하나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수돗물인가 아니면 이게 자연수인가 신경 써야 돼.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겁탁이라고 그래요. 겁이 탁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오염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중생은 건전하고 올바른 사람보다는 사악하고 물들고 오히려 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번뇌를 일으키는 이런 중생이 더 많습니다. 우리 조계사에 지금 법문 듣는 우리 이 중생들은 빼고 정말로 사회에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생의 탈을 가지고 중생의 탈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 속에 찌달려서 살려고 하지 이걸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는 가끔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새기는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 유명한 소동파라는 사람이 대시인이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벼슬도 해보고 수많은 학문을 닦아보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자기가 느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중에 금강경의 사국의 한 절만큼 더 소중한 내용이 없다. 이보다 더 훌륭한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금강경 사국의 안에 보면은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급탁이라고 하는 이 시대 삶에 드러나 있는 모습들은 결국은 뭐냐? 여몽, 꿈과 같고 한포영, 껍백 헛개비와 같고 헛개비와 같고 또 마치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여러 영여전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은 것이다. 이 6가지를 육류라고 합니다. 이 육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말씀 중에서 이 6가지를 설명해 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부처님의 이 말씀보다 더 훌륭한 얘기는 없다고 소동파는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6가지의 비유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런 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생이 중생의 탈을 벗으려고 하는 모습인데 우리 중생탁이야. 중생이 오염이 됐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마치 탐착심 앞에도 나왔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집이나 내 물건은 이건 영원하다고 생각해. 영원히 내 건 줄 아는 거야. 아닙니다. 잠시 그저 내가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버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중생이 오염이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중생탁이야. 중생들이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보다는 내 것이라고 집착을 가지고 사람이 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중생탁이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번뇌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뇌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런 중생에게 번뇌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른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빼앗아 와가지고 내 욕구에 충족을 시킬까?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결국 시기, 질투, 분별, 망상, 온갖 정오 이런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말이 내가 맞을 때, 내가 좋을 때 사랑이지 내가 안 맞으면 그 정오가 돼버려요. 그거는 반쪽짜리 사랑이지 영원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거기에 그래서 집착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집착하지 말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순간이라도 이런 번뇌를 오염된 이 번뇌를 조금이라도 줄여가고 맑혀갈 수 있는 노력을 얼마나 우리가 해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는 견탁, 소견이 오염되어 있다.
소견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그걸 올바르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여기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바른 견해를 가진다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지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뿐만 아니라 명탁이라는 것에서 수명이 오염되어 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나는 한 70까지만 살겠다 해가지고 딱 70 정도까지만 살도록 해주고, 나는 한 80까지만 살겠다 하면 80까지만 딱 살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순간 언제 내가 죽을 줄은 몰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올바르고 번뇌도 없고 맑은 사람은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가버렸다 가거든. 평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라고 그냥 약을 먹고 뭐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 조금 더 유지되는 것 뿐이지 조금 그 차이일 뿐이에요. 얼마나 가는 겁니까? 결국은 소멸되는 현상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만족할 정도로 정말 애착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에 드러나 있는 모든 현상을 나라고 하는 이 좁은 소견으로 집착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모든 게 영원한 줄 알고 이것이 오래가지 않는 그런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그게 이제 바로 명탁이에요. 그게 수명이 탁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먹는 게 어떨 때는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루에 자고 나서 뭐 알맹이 알 하나만 딱 먹으면 하루 종일 배도 안 고프고 견딜 수 있는 거 그걸 왜 못 만들어내냐 이게 사람들이. 의술이 발달되고 했으면은 그 복잡하게 자꾸 음식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 알맹이 하나만 딱 자고 나서 먹으면 뭐 하루 정도 안 먹고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약을 만들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집착을 가지는 마음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결코 만족하고 결코 평등하게 이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런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현상에 자꾸 집착을 가지는 것은 결국 중생으로 사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야 구족설하니 종종 현아 사로다 나무아이미 타불 중생문시자는 심적해 이호인이라 나 부처님의 말씀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비유로서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설법을 해주었다. 이런 이치를 깨달아 본다면 부처님은 방편으로서 중생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악한 도둑놈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포악한 짐승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저 착한 날아가는 새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생명체 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생명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먼저 그 생명을 껴안아주는 정신이 있어. 받아주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받아주는 정신이야말로 그것이 우리는 참다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참다운 보시를 우리가 마음속에 행할 때 악심이라고 하는, 집착심이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치심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생명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대하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언어를 주고받을 때 부드럽게 대하면은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도 옛날에 한 40대, 50대까지만 해도 좀 성격이 강하고 하니까 부드러운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은 언어도 부드러워지듯이 우리가 항상 생명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먼저 이로운 것을 챙기기 전에 내가 남에게 기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습 마치 우리 그 서산대사의 그 시처럼 눈 온 길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걸어가지 말아라. 왜냐? 눈 발자국에 따라서 뒤에 사람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길을 찾게 된다 이거야. 그런데 함부로 걸어가 보면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이 길이인지 아닌지 분간을 잘 못한다. 그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또 뒤에 살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자. 그 다음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갖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항상 행동하고 사고하자. 그런 마음을 갖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고 오늘 법화경의 진정한 부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500제자 수기품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